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기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그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곧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함께 있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 성경인데 그때에 한 임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때에 한 임금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히스기야.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에게도 결점도 많고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종의 밑까지는 히스기야 왕은 잘 거두지를 못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그 거만이 심심하면 머리를 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다가가서 선포를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집 정리해라. 너 이제 집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참 선지자 이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깝깝한 이야기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죽으면 죽지 왜 그걸 전하라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요? 죽는다는 이야기를 누가 전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거 큰일 나지요. 남한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왕한테 전하라니요. 너가 집 정리해라. 너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면 제 목을 쳐라. 제가 뭔데 내가 죽는다 그러느냐. 그런데 병들어 그냥 죽겠구만. 병들어 몸도 아파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구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서 당신 왕이 죽는다. 너가 죽는다.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순종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만 전하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이야기만 전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지도 않고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렵게 됩니다. 선포합니다. 당신 왕이지만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선포하고 이제는 돌아갑니다. 그때에 이것을 듣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두 가지 결정됩니다. 거기에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사실은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안 좋은 예언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이미 이제 하나님은 죽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 사람 죽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죽습니다. 하지만 살 길도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들려오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 새로운 영감이 들려오고, 왜? 하나님을 조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람을 살려주기를 기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비록 죽을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좀 알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교만할 것이냐 겸손할 것이냐를 선택하게 됩니다. 안 좋은 예언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마음에 삐뚤어진 사람은 반드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는 말이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또 이것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불평을 많이 하면 지가 뭐라고 내 체면을 손상시키고 내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 지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사실이라 그래도 나한테 은밀히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아니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대신들도 있고 또 시위병들도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왕은 혼자 있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왕은 혼자 있을 때가 없지요. 시종들은 하인들도 시종들도 있고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시들도 있었고 그리고 겸호원들도 칼 들고 이렇게 있고 그러는 거지요. 이때에 왕의 이야기할 때 이제 히스기야 왕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아니면 네가 것이 뭔데 애언이랍시고 와서 내가 죽는다고 하느냐, 이 나도 아파 죽겠구만 이 기가 막힐 소리를 네가 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거부하든지 더 나아가서 과거 여러 왕들이 했던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든지 별수를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도 애언의 바른 구실이 애언 안에는 가르치는 것도 있고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권면하는 것도 있고 또 위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애언의 기능 중에 하나가 책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애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책망의 애언은 별로가 없어요. 책망 애언하면 사람이 거기에 선택이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겸비케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책망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지, 아니면 더 악하게 나아가서 그때는 그런 척 듣는 척하고 나아갔다가 뒤로 돌아서는 호박씨를 가든지, 왜 나한테 저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가든지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는 것. 솔직히 히스기야 왕이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사야 선지자가 너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갔는데 그 즉시 거기서 멈춰서 자기 얼굴을 벽을 댑니다. 벽을 쳐다보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는 도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표시가 벽이기도 합니다. 벽이기도 합니다. 창문에 경치 구경하지 않고 얼마나 왕궁이고 왕의 침대이기 때문에 병들어 누워있다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병들어서 거의 죽을 병이니까 앉아 일어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선지자가 산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렸던 첫 출발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하고 상대하지 않고 자기를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께 상대하고 왕으로서 쉽지 않은 겁니다. 높은 자리에 서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훨씬 셉니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해 죽었느냐?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는
돈이 아니라 청렴결백하게 정치 인생을 했다고 항상 주장하고 살았는데 자기의 비리 사실들이 이제는 사람이 어쨌든 정치를 큰 정치를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정도 비리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지, 애교 수준. 뭐 전두환 전 대통령, 태우 뭐 이런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에 피해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이런 사람에 비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깨끗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도 비리가 좀 드러나게 되니까 자기의 청렴결백한 삶에 오점이 남겨지고 자기 자존심으로는 그것 때문에 국민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는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다 자살에 죽어버리면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아마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 높은 자리에 선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해요. 높은 자리에 선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탤런트들 같은 경우도 악플 몇 개 달려버리면 어지간한 탤런트는 못 견뎌버려요. 뭐 이번에 개그맨이든가 얼굴이 뭐 크고 막 그냥 뭐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왜 어느 교회 인천 어느 교회 집사님이든 개그맨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예? 정종철인가, 예. 그 양반이 간증 같은 거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간증을 많이 다녔는데 아마 폭행 사건이 터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는 연예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삶 같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 버는 게 어디로 가 보냐 그러면요. 낮에나 저녁에는 심심하면 간증 집회 다니고요. 그 부흥회가 간증 집회 하루 1일 집회 초청대 다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 가서 일할 것 같습니까? 다 유흥업소가 일합니다. 전부 다 유흥업소가 일합니다. 그것이 유흥업소 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 기분 돋궈주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또 일하고 술집에 가 일하고 큰 대형 소주방 대형 무슨 하여튼 룸사롱 이런 데 가서 일하고 돈 법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간증하고 다니면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옆에 이제 조폭도 같이 아는 사람이 같이 있어서 다른 종업원 하나를 폭행했다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는데 그까지는 거의 사실인 모양이에요. 그것이 이제 공론화되니까 자기 라디오 방송하는 프로를까지 다 그만두고 두문불출하고 그냥 이렇게 집안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의 신앙생활이나 그의 삶에 오점이 많이 남겨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 공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유흥업소에서 돈 벌고 일해야 되는 게 당연한지 생각하는 이상한 그것은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돈을 벌면 얼마나 큰 돈을 쉽게 벌어요. 유흥업소가 일하면. 그러니 사실 유흥업소로 믿는 사람들이 다 일하러 다닙니다. 참 어리석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삶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지요. 어찌되었든 왜 그렇게 자기 일을 다 접어버리고 라디오 프로도 하다가 다 접어버리고 들어갔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명예가 자존심이잖아요. 명예가 자존심.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같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보통 사람하고 우리가 여수 시장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똑같이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어 구약의 선지자가 있다 치고 구약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이야기 전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그 말을 듣고 성기를 안 내기가 쉬워요? 우리가 성기를 안 내기가 쉬워요? 우리가 성기를 안 내기가 쉬워요. 선지자가 우리보다 그 사람도 우리가 별로 안 높으니까. 시장 정도 되면 자존심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쉬운 일은 꼭 아니라는 것을 쉬운 일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아니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이것도 골치 아픈 전개로 흘러갑니다. 3절부터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앞에만 기도를 보고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만 이제 보고 어떤 사람들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 음성과 이 톤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톤이겠어요? 아니면 나 좀 정말 불쌍히 봐주십시오 그런 톤이겠어요? 나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때문에 그가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히스기야 왕이 과거에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였다면 어떻게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무수히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난번에 또 전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겠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랬으니 그걸 생각해서라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의 어떤 해석처럼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구약시대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삶 속에서 똑바로 행한 그거라도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몇 번 들어서 근데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냐 그건 아니고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3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뒤에 마지막에 심히 통곡하더라 거기서 중요한 심히 통곡하더라. 자기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는 게 심히 통곡하더라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내가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삶 속에 우수한 기구한 일들을 만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나는 의롭다 그러고 나아갔어요. 그러지만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이 만난 다음에는 배운 다음에는 그것도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만나면 나하고 좀 변론했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잘못을 범했간데 내게 이런 기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좀 변론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 가장 의롭게 사는 욥도 할 말이 없었고 내가 내 주둥이를 닥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4절에 보면 얼마나 심히 통곡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빨리 응답이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마 이 성읍이라는 게 왕궁이 있는 그 성읍을 이야기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왕궁을 빠져나와서 조금 더 걸어가니까 그게 멀리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멀리 안 가요. 그 시간이 10분이 지난 건 20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오래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멀리 안 갔어요. 이사야 선지자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왕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이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선포하고 돌아가는데 멀리 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냐 그러면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하나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사실은 아마 그때까지도 다윗의 신앙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다윗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안 죽었거든요. 다윗은 안 죽었거든요. 왜 안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사람 가운데 이삭도 죽지 않았고 야곱도 죽지 않았고 다윗도 죽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죽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데 사람이 죽은 건 없어요. 단지 천국에 있을 뿐이지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윗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단지 육신이 잠들었을 뿐이지 죽은 건 없어요. 사람이 영혼이 있는 하는 사람은 불멸의 존재예요. 죽은 건 없어요. 이상한 것뿐이지. 그러니 다윗의 하나님이다. 아마 히스기야의 신앙이 다윗 정도까지 이르렀으면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신앙이 능가하지 못하면 너의 하나님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 용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좋아지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나오고 야곱의 믿음이 좋게 인생을 마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이제 믿음이 좋게 마치니까 이게 그렇게 나와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호칭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어리버리 산 사람에 대해서 난 누구의 하나님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고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바르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눈물이 무슨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 통곡의 눈물, 자기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눈물이에요. 내가 회개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죽음이라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고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그걸 주님이 보셨다. 그걸 보셨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이게요. 치료가 즉각적인 치료가 요즘에도 병 고치는 의사가 강하게 주님께 역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많이 역사하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7절에 봐보세요. 7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이제 치료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화과 반죽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화과 반죽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 반죽으로 고쳤으니까 여러분도 무화과 반죽을 고약 삼아서 고친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고쳐지고 그냥 썩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차에 놓으니 뭐하니라? 나으니라. 나았다 그래요. 나았다 그러고 그 나았으면 이제 다른 말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았다 그러는데 히스기야 왕은 내가 나올 징조가 무엇이냐 그러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까지 다 읽은 거예요. 왜 3일 만에 올라간다 그러느냐? 이게 이제 낫는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어요. 하나는 다 나아버렸는데 증상이 아직 떠나지 않은 거예요. 증상. 병은 다 나아버렸는데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영적인 치료에 있어서 하나님이 고쳐준 치료는 암이 나아버렸는데 아직 암의 증상까지 완전히 회복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암세포로 인해서 뭐가 영향을 받냐면 근육이나 세포나 근육이나 뼈나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암이 이제 다 고쳐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영향을 받았던 다른 부분들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영양분도 다시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그 시간들이 사실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왜냐하면 병이 다 나오면 성전은 가까운 데 있거든요. 가까운 데 있어요. 왕궁 가까운 데 있어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경배한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니까 성전 3일 만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3일이 돼야지 거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일이 돼야지 움직이게 되고 3일이 돼야지 거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으로 올렸었고 치료를 해도 며칠 만에 고쳐집니까? 3일 만에 고쳐져요. 단번에 고쳐진 건 사실인데 어찌됐든 이 왕이 체감하고 왕이 실제 느낄 때까지가 3일이 걸려요. 이런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치유예요. 요즘의 치유 역사에 굉장히 많은 방식인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치유기도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즉각적인 치료를 생각하죠. 즉각적인 치료를. 근데 사실은 즉각적인 치료는 별로 없습니다. 즉각적인 치료는 별로 없어요. 치유기도를 받고 믿고 있어야 돼요. 믿고 때로는 하루, 믿고 이틀, 믿고 3일, 믿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지 치유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믿고 2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믿고 2주일도 걸리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치유 기도를 받고 믿고 이제 하룻밤 정도 자고 나면 많이 호전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룻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달아보실 때도 있어요. 이게 누가 가령 병상에서 치유 기도를 받았어요. 몸이 이제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으면 친척이 이제 찾아오죠, 병상에. 몸이 좀 어떠냐? 그러면 그때 그렇게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치료가 거기서 끝장나버려요. 좀 좋아진 상태에서 끝장날는지 좋아진 것까지 사라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좀 어떠냐 싶으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좀 많이 치료시켜 주셨다. 그렇게 하거나 다 고쳐졌다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 병원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 고쳐주셨다. 그래서 내가 아직 몸이 좀 안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다 고쳐주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간증이라도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정확하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정확하게 안 돌려졌을 때는 하나님께 다시 걷어버린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에 믿질 않아요. 불행자 치유가 받으면 일반적으로 내가 일단 크게 믿든 안 믿든 간에 내 몸에 치유의 증상이 나타나요. 증상이. 치료되는 증상과 현상이 나타나요. 거의 조금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진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있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무화과 뭉치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을 때도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요즘의 치유 가운데 그렇게 3일씩 아니면 때로 일주일씩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무화과 반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신기한 방법에 속해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병을 고치시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다양해요. 다양한데 왜 그렇게 고치시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주님도 진리에다가 침을 이겨가지고 침을 눈에 바르기도 했어요. 그렇게 바르기도 했고 뭐 다양하게 고치셨어요. 어떤 때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로암 연못이 무슨 연못물에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소경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을 때까지 찾아갈 때까지는 어렵지요. 왜 소경이 길을 못 찾으니까. 그때 순종을 보시는 건지 믿음을 보시는 건지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을 봐요. 실제로 이제 어떤 하나님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이런 방식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종종 간혹가다가 있어요. 간혹가다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소금물을 가지고 병을 고치라. 그러면 소금물을 안 쓰면 병이 안 고쳐지고 소금물을 쓰면 병이 고쳐져요. 또 어떤 사람은 밀가루를 가지고 고치라. 성경에도 오늘 밀가루 가지고 고치는 사례가 하나가 나오죠. 밀가루 가지고 고치면 밀가루가 아무 능력이 없고 오히려 밀가루가 솔직하냐 그러면 밀가루는 좀 안 좋지요. 100% 안 좋은 건 아니고 이로운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조금 있죠. 좀 있어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밀가루를 이렇게 섭취할 때는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밀가루에 썩지 않는 이런 방부제 같은 것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것을 한 2, 3년도도 곰팡이가 안 깨, 아니면 벌레가 안 생겨요. 벌레가. 왜 안 쓰냐면 벌레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벌레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의외로 방부제를 같은 밀가루가 많이 섞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소화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거꾸로 우리나라 밀 있잖아. 우리나라 밀로 만든 밀가루는 전혀 안 그래요. 위장도 깨끗하고 좋고 빵 만들어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 소화가 잘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것은 방부제 섞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값이 비싸죠. 근데 오히려 좀 안 좋은 밀가루 같은데도 밀가루만 쓰면 낫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이런 방식으로 병을 고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방법은 무화과 반죽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 답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 고치시는 치료 방법은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안수 같은 것이 최고 많이 고쳐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통해서 고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다양한 방법들을. 그래서 전에 제가 한두 번, 몇 번 언급했는데 미국에 그 프란시스 헌터 부부라는 놀라운 병 고치는 하나님의 치유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한 1000명 정도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치유기도를 했는데 한 2~3명밖에 안 고쳐졌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더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더 많은 숫자를 고치기 시작했는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병이 치유받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나라로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신유의 방법이라는 책으로.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주님께서 병을 치우시고 고친 방법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구약 성경에도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내어서 한 사람을 고칠 때 안수를 해가지고 고쳐봐요.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끝내버리지 않고 기름을 또 발라요.
고쳐보고 안 되면 끝내지 않고 그다음에 밀가루를 써요. 그러니까 고치자고 세 번째. 밀가루 써도 안 돼. 안 되니까 진흙을 황부에 발라. 그러니까 고치자고. 그런 것을 프란치스 헌터 부부가 그 체험을 했어요. 이게 어찌 알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 가지수를 하나님 고치는 방법의 가지수를 정 많이 아니까 이제 고칠 때까지 시도하는 거예요. 고칠 때까지. 그러면서 어떤 영감이 오고 어떤 감동이 오고 어떤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 역사에 대해서 치유의 방법이다, 병 고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런 책을 냈고 조용기 목사님 그쪽에서 번역을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고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무화과 반죽을 가서 얹으려고 하면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뭐냐 먹는 음식까지 장난치냐? 이게 병 고치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데 나한테 무화과 반죽을 얹어놓냐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의사들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아니 병은 우리가 고치는 것이지 당신 선지자가 어찌 안다고 병을 고친다고 무화과 반죽을 얹느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병이 다 나은 다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해서 해시계 이령표가 그림자가 십도가 물러갈 것이 전진할 것이냐. 이제 해시계는 해가 감에 따라서 그림자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시계가 전진해 가면 시간이 가는 거고 후퇴해 가면 시간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후퇴해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시계가 후퇴해 가야지 내 병이 낫는 것을 내가 믿겠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야기해서 말했으면 그걸 끝나야지요. 끝나고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 얹으면서 다 나았다고 성경에 기록됐으면 그걸 끝내야지요. 근데 증거가 뭐냐고 요구하잖아요. 증거가 뭐냐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증거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십도가 이령표가 물러갔어요. 아니 이것이 이제 십도가 물러갔다는 이야기는요. 다시 이야기하면 시간이 후퇴했다는 이야기. 시간이 뒤로 빠꾸해버렸다는 이야기. 이런 시간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은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식물도, 봄에 새싹이 나면, 이제 1년 초 같으면, 가을이 되면 이렇게 거두는 것이 있어요. 그 개념이 있으니까 사람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도 어디에 가둬버리려고 해요? 시간에 가둬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언제 태어났다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태어났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구만. 무슨 하나님이 시간을 만든 분이야. 하나님은 시간에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냐? 달에 계셨다냐? 아니면 어디 곡성에 계셨다냐? 하나님이 공간을 만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무한한 존재 속에 들어온 거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든 거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끝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에 근원 되시고 끝에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언제 태어나요?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개념에 불과한 거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시간을 만드신 이후에 역사적으로는 딱 2번만 시간을 비트셨어요. 역사적으로 2번만 시간을 비틀었어요. 한 번은 여호수아가 전쟁에 장군으로 나갈 때에 하루 정도가 더 길어졌다 그래요. 해가 안 졌어요. 여호수아가 선포했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전쟁에 승리하고 이길 때까지. 어두워지면 적군과 아군은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있을 때에 태양아 머물러라. 그러고 태양이 스톱했어요. 스톱하고 태양이 스톱한 다음에 해가 길어졌어요. 그것 한 번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거의 10,000하루 동안 태양이 멈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이 이령표가 뒤로 10도가 물러갔어요. 이령표란 이야기는 원을 이야기하니까 원이 360도잖아요. 360도에서 10도가 되니까 계산하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한 20분인가 40분인가 40분인가 뭐 그럴 거예요. 24시간 곱하기 60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360도에서 10도가 되면 몇 분 정도가 1도에 되느냐 이 계산이 되면 되는데 아마 40분 정도지 않을까. 20분인가 40분인가 그래 둘 중에 하나에 계산 나중에 해보셔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그 비밀이 시간이 두 개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요즘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냈어요. 거의 어디서 찾아냈냐면, 나사에서, 미국의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뭘 하냐면, 인공위성 같은 거 쏘면 궤도를 내죠, 궤도. 지구의 궤도, 태양의 궤도, 달의 궤도, 이런 궤도, 또 다른 혹성들의 궤도, 아니면은 헨리에선 같은 그런 거의 궤도들을 다 계산합니다. 계산이 조금 어긋나버리고 궤도를 잘못 이탈해버리고 해버리면 뚝 떨어져버려요. 인력의 중력이 안 맞아버려요. 만중력이 안 맞아버려가 떨어져버려요. 그리고 충돌을 하고 수명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궤도를 찾기 위해서는 궤도를 역으로 추적해가는, 역으로 추적해가서 하는 뭐 기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 궤도를 우주선 같은 것도 싸고 보내고 또 인공위성 올리고 막 이러면서 궤도를 찾았는데 역사에서 두 번의 시간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두 번의 시간이 문제가 생겼는데 한 번은 23시간, 뭐 20분인가 40분인가 그렇고 한 번에 20분인가 40분. 그래가지고 딱 24시간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24시간이 하루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궤도가 그만큼 어긋나버린 거예요. 그쪽에도 어긋나면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 우주항공국 나사 직원들이 야, 이런 시간이 지금 딱 두 번의 오차가 크게, 하나는 하루 가까이, 하나는 20분인가 40분 오차가 생겨가지고, 만 하루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궤도를 인정하고 쌓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그것이 1980년도, 뭐 80 몇 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신앙서적으로 나오고, 그때 나사에 근무하는 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사님 되기 전에도 이제 내가 왜 시간의 문제가 두 번이 있었는가를 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건 이제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의 기적들이 다 드러나는데 시간을 하나님이 이제 두 번을 비트셔서 뒤로 후퇴했으니까 하루에서 이 360도 시간이 길어져 버린 거죠. 하루가. 거기는 또 거의 만 하루 가까이 시간이 길어져 버린 거고 두 타임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 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 또한 어떠한 지경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다운 회개로 나아가고 참다운 통곡과 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뜻을 바꾸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치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 옆에가 없었다면 사실 하나님 손폰에 있어서 고침받지 못했어요. 고침받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으면 모아가 뭉치를 놓고 또한 히스기야 왕에게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게 선포되기 전에도 이미 이제 히스기야 왕은 죽을 운명이었어요. 죽을 운명이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있으니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있으니까. 그게 없다면 히스기야 왕은 그냥 죽습니다. 이 병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처에 있으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기회가 더 있는 거예요. 대신에 기회가 있어도 뭐 중보기도 해가지고 너가 사랑하리라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주고 하나님 겸손게 되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실 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느냐 아니면 교만하게 나가느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요즘 경우는 믿음이 없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고쳐주고 있는데도 당장 결과가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나을지어다 그러면 이제 치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치유가 나타나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나을지어다 그리고 선포하고 2시간, 3시간에 걸쳐 점점 나아가고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면 나아가는데 즉각적으로 보니 안 나왔거든요. 에이 그러고 다 끝나버려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불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또한 못 가져오는 자신의 불신앙과 기적이 불신앙이 불평, 불만, 또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